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 유대인을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건너다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수신자가 히브리인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수신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오리무중에 빠진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추측할 뿐이고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박해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저자는 아주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주후 한 6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정도는 참고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뭐가 됩니까? 미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기독교 미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자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심, 열심, 노력, 우리의 지식,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상반신을 보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상반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상반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반신을 보는 거예요. 제가 숨어버리면
제가 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아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부분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를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에 앞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기의 생각이 뭔지, 자기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목사에 대해서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압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의 생각이 뭔지, 자신의 뜻이 뭔지, 하나님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 자신이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자연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연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두 번째 양심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 계시한 걸 더 나누면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꿈으로, 어떤 경우는 이적으로, 어떤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자연을 통한 계시, 양심을 통한 계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계시는 다 초보적인 계시입니다. 자, 온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온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정점, 계시의 완성, 완전한 계시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계시한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통해 계시한다는 말도 되고, 인간의 역사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자연은 우주 만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도 포함되고 인간의 이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 가면, 설악산에 가면, 지리산에 가면 뭔가 느끼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잖아요. 예.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잖아요. 예.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사건을 통해. 예. 우리 금년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국의 허리케인은요, 허리케인은 우리 태풍 시속 몇 킬로입니까? 40킬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시속 200킬로입니다. 200킬로. 예?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주유소 그 지붕이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냥. 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금년에 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산불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건 다 초보적인 계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운대를 아무리 열심히 관찰해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을 통한 계시는 초보적인 계시라는 말이에요. 예? 아무리 뭐 허리케인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게 세기 말인가 보다. 말세지 말인가 보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능력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구나. 그런 거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지만 허리케인이 도달했다고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해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 자, 양심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율법인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참 묘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심이 병들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인 건 맞지만 양심조차도 온전한 계시는 아닙니다. 초보, 하나님의 계시에 극히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양심이나 자연보다는 훨씬 진보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이렇게 시작하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으로, 환상으로, 이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통로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마지막은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의 오심부터 주님의 재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말세 지마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계시의 통로가 아니고 계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미디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마지막 카드다. 내가 마지막 카드다. 누구예요?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JMS 정명석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상홍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카드래요.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조금만 알면 이게 완전히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 2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구원에 관한 직통 계시는 없다. 그런 교훈을 배웁니다. 구원에 관한 계시는 예수님으로 끝났다. 여러분, 그게 신학적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에 관한 계시는 예수님으로 끝났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슬렘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슬렘은 그들이 믿는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예수님 이후에 벌써 훨씬 600년 넘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인데 새로운 계시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엉터리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을 마음의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몰몬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몰몬교. 그건 심지어 1800년대에 새로운 계시판을 번역한 게 몰몬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주었는데 땅에 숨겨놨는데 그걸 찾아서 번역한 게 몰몬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다, 요거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주목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해운대나 설악산보다 양심보다 세상의 역사를 주목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 유대인들이 자꾸 옛날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려는, 심지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이들이 있어서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예수님의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만물의 상속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다. 이번 주일도 그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9월 달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다 적용하면 밤에 이상한 꿈 꾸어도 거기 너무 혼란에 빠질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 계시의 통로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게 계시의 이게 완성인데,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꿈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꿈이 계시의 통로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냥 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예수님 배우고 주목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자, 오늘 기도문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문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며 살기 원합니다.